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회사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스코틀랜드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신문에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막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등 상금을 탄 사람은 전혀 의외의 사람이 1등에 당첨이 됐다 그러지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 아무리 먼 길도 빨라지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 힘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본향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네요.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오늘 본향교회를 여기 세우신 줄로 믿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일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그래서 목동으로 살았던 청소년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의 목자가 되어서 양들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양무리를 칠 때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여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양무리를 인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양무리를 안전하게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의 길, 어떤 힘든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양무를 인도하여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도 내 양을 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공격해 오는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의 손길로부터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곳에 두시고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에는 다윗이 장인 사울에 의해서 쫓겨 도망 다닐 때라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지금 내가 쫓겨 도망다니고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지만은, 내 삶은 여전히 쫓겨 도망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나는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뢰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 나도. 네. 근데 인간의 교만함이요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1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1은 아라비아 숫자 0, 1, 2, 3, 4, 5, 6, 7, 8, 9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옆집에 사는 이에게 매일 졸라댔습니다. 이야 나하고 제발 친구해줘 친구해줘. 그랬더니 이가요 나보다 배나 작은 이 일에게 절대 친구의 손을 내밀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일이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일을 지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삼을 만난 거예요. 삼아 나하고 제발 친구하자 했는데 이하고도 이가 친구를 안 해줬는데 삼이 친구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4도 5도 6, 7, 8, 9까지 계속해서 만나보았지만은 이라고는 아무도 친구를 안 해줬어요. 오랜 기다림과 실망과 지쳐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자기 옆집에 누가 살아요? 영이 삽니다. 영이 그랬거든요. 야 이라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너하고 나하고 친구 먹으면은 우리가 가장 큰 숫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은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망과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있을 때에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일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일이 드디어 영하고 친구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둘이 친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보니까 자기보다 5배나 크네. 3이 보니까 자기보다 3배하고도 더 크네. 가장 큰 숫자였던 9보다도 하나가 더 큰 숫자가 10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작은 일에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0을 곱하면은 10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아멘. 이 권세가 뭐냐면요 나의 작은 일에다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을 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개 영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0만이 됩니다. 10만. 영을 10개를 곱하면 몇이 됩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예. 나의 작은 일에다가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일에다가 10을 곱하든지 20을 곱하든지 0을 무한대로 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다가 나의 작은 능력에 곱하기 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에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10분의 1로 봐요. 10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그 일도요 0.1이 되어져 버려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시편 23편이라는 말을 단 두 글자로 표현하면은 함께입니다.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 가운데서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자, 자녀가 되면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 마귀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자 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어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세운 거대한 건축물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축물이 뭘까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건물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누가 지으라 해서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라 해서 지었고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류의 구원선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하나님이 지으라 그래서 지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심판하여도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인류를 다 흩어버리니까 바벨탑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물, 노아의 방주는 구원선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바벨탑은 오히려 멸망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걸 되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될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지,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요,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바벨탑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 가장 잘 대비가 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예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사울은 저처럼 인물도 준수하고요, 키도 크고, 남의 동네 이야기라고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시네. 괜찮아요. 하기사 저보다도 잘난 사람 여기 많으시니까. 사울은 정말로 멋진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의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에 비해 다윗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키도 작고, 가족들이 아버지가 이새가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자 한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말제 다윗까지 다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제는요 아예 제껴 놓았어요. 아니, 이웃에게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좀 봐주시오 하고 품삯을 두둑히 주면은 그 사람이 다윗 대신에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버지가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물이 사울 왕이 준수하고 다윗은 보잘것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어떡합니까?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놓은 성경이 사무엘라 5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게 다윗의 모습. 누가 함께 하시니? 누가 함께 하시니? 아직도 대답을 안 하는 분이 5분 계셔서 누가 함께 하시니? 아직도 한 분은 안 하시네. 집에 가서 하려나요?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사울에게서는 떠나버렸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와요? 악신이 사단 마귀가 그에게 와가지고 그를 붙잡았다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 상에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6번이나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사단 마귀가 함께 한 거를 다윗은 보았잖아요.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씌어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분노하고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은요 귀신이 잠잠해져요.
이런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불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을 때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에 사울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를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삼손. 장사지요. 그를 아무리 새 줄로 삼으로 만든 이 동아줄 같은 걸로 해가지고 꽁꽁 묶어놔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가 마치 불탄 실처럼 그렇게 우두두 끊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의 힘은 어디서, 아니 이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머리? 아니요.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삼손과 요즘 제가 이래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나시린의 소원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반대로 나시린의 소원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법을 어기면은 내가 너를 떠나겠다고 하는 말씀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 두 번째가 뭡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세 번째가 머리에 털을 밀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내가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두 가지는 밥 먹듯이 어깁니다. 술을 즐겨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였던 내 머리털이 밀리지 아니할 때에는, 그때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어기게 되자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느 날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은이 탐이 난 거예요. 은 1,100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한 사람의 노예 가격이 은 몇 개예요? 은 30개. 그러면은 은 1,100개는 몇 사람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33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 들릴라의 눈이 뒤집힌 거예요. 삼손은 사랑하지만 뭐가 좋아? 돈이 좋아. 그래서 배반하잖아요. 결국에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 그가 힘을 써보려고 하지만은 안 됐던 것입니다. 자,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삼손에게 힘이 있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그게 나의 능력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떠난 삼손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가운데서, 자, 저를 봐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예.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키는 땅딸막합니다. 얼마나 못생겼는지, 눈은 와이셔츠 단추구멍만 하고 조그만했다 그래요. 다리는 이렇게 벌어진 마른 목골, 안짱다리로 이렇게 걸으면서요, 말도요 저처럼 이렇게 유창하게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저가 편지에는 힘이 있는데 말에는 조라다. 편지는 유식하니까 얼마나 잘 쓰는지, 그런데 말은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병까지 있었는데요, 어떤 병에 걸렸냐면요, 사가들에 의하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보잖아요. 그 빛을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의 눈이요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깍 끼어버린 겁니다. 타져버린 거지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는 나중에 보게 되는데 평생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질로 고생을 했다 그래요. 또 다른 이 사도 바울의 병은 뭐냐면은 간질병입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존경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연약한 삶을 가지고, 이런 연약한 환경과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가.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려 13권이나 되어지는 성경을 쓰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기초 교리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냐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못생기고 투박하잖아요. 가볍게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쨍그랑하고 깨져버리는 것이 질그릇인데, 여러분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나는 질그릇짜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짜리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질그릇 보시고 질그릇의 가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 짜리로 존귀하게 여겨주는 걸 믿습니다. 역전의 주인공 야베스가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천한 야베스가 나중에 존귀한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종에서 일약 총리가 된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살짜리도 안 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집니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니엘의 총리가 되어진 것이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면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래요. 교리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떠나진 아니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종처럼 부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요 주님이 나를 떠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역사해요? 사단 마귀가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나를 주장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배요 곰이라고 하는 영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에 이 장면이 나오지요. 새끼 곰이 표범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덩치가 배나 큰 표범하고 싸우는 겁니다. 새끼곰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표범을 자기보다 배나 큰 표범에게 막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이 장면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때에 이 어린 새끼가 표범에게 잡아먹힐 만한 그런 장면에서 장면이 싹 옆에 비추는데 뭐가 비춰져요? 어미 곰이 표범보다 몇 배나 큰 곰이 새끼를 향하여서 쏜살같이 달려오면서 오니까 표범이 살며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 나보다 몇 배나 크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힘센 그런 표범 같은 산이 문제가 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넉넉히 이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김을 믿습니다. 누구와 한 편을 먹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한 편이 되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번아웃된 거지요. 탈진했습니다. 이제 목회를 이번 기도로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내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성도들이요 다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밀고 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목회도 평안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쫙 비춰주시는데 장로님이 수레에 타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다 수레에 타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힘을 못 써요. 왜 안 가요? 왜 능력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바꿔야 돼. 이러면서 성도들이, 장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작정하며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수레에 타고 있으면서 말만 물어내는 장로님들이 수레에서 내려오더랍니다. 다시 3개월을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제는요 권사님들이 수레에서 내려와서 함께 밀더랍니다. 다시 6개월을 기도했더니 안수집사님들이 내려와 가지고 함께 밀더라는 것이에요. 3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몇 사람은 수레에 타고 올라서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느니, 우리 목사님이 시원찮느니, 우리 목사님 바꿔야 된다느니 이러면서 여전히 수레에 타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려와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수레를 끌고 그리고 수레를 밀면서 함께 가니까 그의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본향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 목회 가운데, 본향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수레에 올라타 가지고 저를 참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까지 목회 여정 가운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여전히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앞에서 끌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힘이 되어서 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는 중보기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다고 하면은 우리 본향교회 비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 37장의 비전처럼 마른 뼈들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의 무게를 지치 견디지 못하여 힘든 성도들이 본향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만 하면은 그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비전처럼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되 내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수레에서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함께 밀고 함께 끌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때로는 불평거리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수레에 올라타 가지고 거기 계시지 말고 수레에서 내려와 가지고 함께 목사님 앞에서 끄시면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끌고 가시면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그래요. 예? 집에 가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니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와도 마침내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케 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